할렐루야. 상부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의지하리.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내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다시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하신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노래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한 번 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시간 더 가까이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들이죠.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에 밝히 드러내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름대로 감당해 내려고 애를 썼는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되지 않겠어요? 네, 낙심되죠.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가 체험한 이후에 그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던져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불사르며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서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복음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계속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습니다. 계속해서 부르기아에서도 막히고 갈라디아 땅에서도 막히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는데 거기서 또 막혔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또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라고 명확하게 지시하는 곳도 있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가다 보니까 트로아, 우리 트로이 목마 알지 않습니까? 바로 트로아, 트로이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그런 막막한 길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실망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실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실망을 했겠죠. 그러나 실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는요, 기도 시간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기도하는 처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마다 만나는 어린 여자 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종은 사람들에게 이제 점을 쳐주는 어린 여자 종이었습니다. 그 어린 여자 종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그 인생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 어린 여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준 대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여자 종이 사람들을 위해서 점을 쳐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한 이 여자 종의 주인이 썽이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멱살을 잡고 저작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이 어린 여자 종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어 줌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 일밖에 없는데, 그것의 결과는 하루 종일 망신당하고, 그리고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에 체인을 묶어 놓았습니다. 실망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낙심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낙심, 우리말 표현은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실망에 빠져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실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 한밤중의 시간은요,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통과하기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번민, 억울함, 원망,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신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오히려 죄수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재미난 표현이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그 시간은요,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쉬운 시간이죠.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오히려 죄수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든지 실망할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실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할 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몇 장입니까? 15장까지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요 13장까지 있어요. 에베소서 6장까지 있잖아요. 다른 서신서는 짧습니다. 그리고 한 권입니다. 에베소 전서, 에베소 후서 없잖아요. 에베소서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한 권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2권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것도 한 권마다 깁니다. 15장, 13장 깁니다. 그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싸우고 분파가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보낸 바로 편지들이 고린도 전서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힘든 오케즈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낙심할 이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은 받아들였다 하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 바울이 낙심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할 일들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또 말하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낙심에 빠지기를 거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버려진 삶인가 그렇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우리들이 겪고 있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바울이 낙심에 빠지기를 거부하는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낙심에 빠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도 낙심에 빠질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에 빠질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낙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낙심에 빠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려면 낙심할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도 낙심에 빠질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낙심할 이유들이 다 생각해 보시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낙심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는 용기,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나름대로 낙심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낙심에 빠질 이유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낙심할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낙심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낙심에 빠질 상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뭔가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낙심은 되는 때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낙심에 빠져 살지는 않았죠. 낙심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낙심 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낙심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다시 일어서는 비결,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때가 있습니다.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늘 현실은 잔인하도록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 길이 보이지 않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막막할 때도 낙심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내 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지요 라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라 보겠습니다. 요셉,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죠. 요셉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오기가 찐 이 요셉에게, 오기가 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꾼 이상한 꿈에 대하여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범상치 않은 꿈이었거든요. 그 꿈을 꿈의 사람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꿈을 듣고 3일 안에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졌습니다. 이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가 해석해 준 대로 그렇게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얘기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말했겠습니까? 정말 3일 안으로 복직이 되어졌습니다. 복직되는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아니, 그거 기억하고 싶겠어요? 그 어려운 시간들 기억하고 싶지 않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이 요셉이 해석해 준 것, 그리고 요셉이 간절하게 부탁한 것,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안에는 좋은 소식이 오겠지 했는데 전혀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의 끈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졌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곧 소식을 전해주겠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붙잡고 있었던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뭐 1달, 2달이나 계속해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다시 무엇을 붙잡고 일어났습니까? 이 막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다시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이 분명히 심상치 않은 꿈임에도 꿈인 것이 분명한데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실상을 알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은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옥석에 갇혀 있는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 2년 후에 요셉이 졸지에 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막막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자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속인 것? 근데 정말 중요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법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못 보는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을 진행시키고 계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낙심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해입니다. 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내색을 못하고 사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왕성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고난은요, 과거가 되어지면요, 우리의 무용담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겪었던 고난을 말하면서 막 신이 나시잖아요. 6.25 때 경험한 고난들, 그 말씀하시면서 신이 나시잖아요. 뭐 중학교 다닐 때 도저히 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신이 나시죠. 그런데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당하는 어려움에서는 오히려 과거에 당한 어려움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현재 당하는 어려움은요, 그것에 사로잡히고 나는 우리이죠. 현재 당하는 그 어려움, 그에 사로잡혀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나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어려움에, 고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고난에 대하여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해하죠. 왜냐? 우리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억울해하곤 합니다. 분통을 터뜨립니다. 원망합니다. 왜냐?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늘 자주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한 어려움도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보다 더 나를 옥죄는 것은 분통함과 원망입니다.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더 힘드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잠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어려움은 잠시의 시간이요, 이 잠시 받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의 전환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지금 이 황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주위의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은 또한 잠시뿐이요, 경한 것이요, 가벼운 것이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한 어려우며 이 가벼운 잠시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면한 그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지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참 오묘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오묘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기에 그것에 대한 답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그러한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이 지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고난 자체만 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뭔가 응시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응시하고 있잖아요. 현재의 어려움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현재 당면하는 어려움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응시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고요. 특별히 어떤 분이 오늘 힘든 고개를 넘어가는 우리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낙심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세상의 영광을 주목하지 않고 천국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쇠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중동, 정동, 은행동, 선화동, 대동 이곳만 이제 쇠락했고 둔산동, 노원동은 계속해서 새 동네가 될 것 같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둔산동도 헌 동네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쇠락하고 타락하고 썩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영광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다 쇠락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라는 그 실체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영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주목하여 바라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사로잡혀 낙심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고대하며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도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그 크라운을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어려움의 시간에 기꺼이 어려움을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는 지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잘 보이지 않는 그 기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비결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내 성숙해 내 영혼,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할렐루야. 성축하라 우리의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만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주의 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고
우리의 열정을 구별하고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또 한 주일도 주의 은혜로 감당해내기를 소원하며 한 주일의 첫째 날 주의 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말씀을 붙잡고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드림의 삶으로 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기를 밝히 드러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